할렐루야. 우리 심심풀이 성경 공부 시간 돌아왔습니다.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에 필요한 주의 말씀을 공급하여 주시고 또 주의 성령으로 이제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나타날 수 있도록,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올해가 2020년이죠. 이 2020년 이 해는 이 영국에서 이제 메이플라워를 타고서 이제 102명이 신대륙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온 지가 한 정확히 400주년 되는 그런 그 해입니다. 그들이 온 게 1620년이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빼면은 딱 이제 400이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종교의 자유, 그러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 신대륙으로 온 사람들이 이제 400주년이 되는 그런 또 의미가 이 올해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성경부 시간에도 주일날인가요? 그 성경부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2020년도 6월달이라고만 얘기했는데 찾아보니까 23일이더라고요. 이제 오는 6월 23일 날 네덜란드의 그 헤이그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헤이그라는 데서 종교회의, 그러니까 세계 종교 통합 그 회의가 여기에서 이제 열리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이제 그 미국의 카네기 재단에서 이제 중심이 돼서 이 일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여기에서 세계 이제 종교 지도자들, 뭐 천주교, 뭐 불교, 이슬람교, 뭐 힌두교, 뭐 기독교도 대표들도 가겠죠. 그렇게 다 이제 대표자들이 모여서 이 세계 종교를 이제 어떻게 하면 평화롭게 잘 이끌어갈 수 있느냐. 그래서 이들이 이제 계획을 하는 것 중에 좀 제가 들은 거로는 이 일신주의를 이제 그 표방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들었습니다. 일신이라고 하니까 이제 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뭐 나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모든 종교가 절대자를 추구하고 또 진리를 이렇게 찾아가는 거다. 근데 세상의 진리는 하나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그 절대적인 그 신은 한 분이시다 이거죠. 신은 하나님.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결국은 연구하고 돌을 닦으면은 그 하나님께로 도착하는 거고, 뭐 이슬람에서도 그들이 열심히 믿고 또 믿으면은 그 하나님께로 도착하는 거고, 그래서 모든 종교들이 결국은 그 참 진리를 추구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엄청난 그 함정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기독교의 그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더 갓,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갓, 하나의 하나님으로 전락시키는 이런 그 의미가 여기에 들어 있어서 굉장히 엄청난 함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려면은 말씀을 정확히 잘 알지 않고서는 이런 거 분별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의가 되고 나면은 엄청난 그 미혹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어젠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또 하나 얘기가 되는 것이 이 이스라엘의 그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성전 짓는 것에 대해서 이슬람권에서 강력하게 반대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는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이슬람과 이스라엘 또 여러 나라의 이런 그 갈등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그 성전산에다가 성전을 짓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그 이슬람권의 지도자 이맘들이 거론을 한답니다. 그래서 유대 랍비들에게 건의를 한다는 것이요. 바로 이슬람권의 이 이맘들이, 지도자들이 너희 성전을 이 성전산에다가 짓도록 해라. 뭐 장소야 좀 조종을 자기들이 하겠죠. 그래서 그런 건의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주제도 이 세계 종교 통합 회의 이때 거론이 된 가능성이 이제 있게 되고, 그래서 이때 짓는 것이 이렇게 결정이 된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놨기 때문에 1, 2개월이면 성전 다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도에 이런 또 종교적으로 큰 어떤 변화의 그 계기가 될 수 있는 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하나 들은 것 중에 하나는 이 유엔에서 주도하는 ID 2020이라는 이 프로젝트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2020년도부터 2030년도 10년 동안에 그 디지털 아이디를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급하는 이런 그 일을 하자는 운동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디지털 아이디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다른 게 아니고 이 몸에다가 씹는 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베리칩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베리칩을 사람 몸에다가 씹는 그 디지털 아이디를 모든 세계 사람들에게 이제 보급하는 이런 것 프로젝트가 이 ID 2020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작은 나라에서는 관심을 갖고 이걸 지금 받아들이는 이런 나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 또 굉장히 깊이 관여해서 일들을 돕고 있는 사람이 미국의 제1부자 알죠?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그 일을 아주 적극적으로 이제 돕고 함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 게이츠라는 사람도 사실 이 컴퓨터에 MS-DOS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정말 이 컴퓨터로 세계 최고의 부자를 그 부자가 된 사람이고 컴퓨터에서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베리칩을 보급하는 이 일에 지금 앞장서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컴퓨터가 이제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는 이런 그 세상으로 가는 그런 것이 2020년도부터 시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2020년도가 정말 이 세상이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이런 그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칩이 보급되는 일들이 진행될 때, 그리고 정말 종교 통합 회의에서 그 종교에 대한 그 일신주의를 이제 표방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이제 설득하려고 할 때, 이것은 엄청난 정말 이 교회에 있어서는 도전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런 도전들을 어떻게 이제 해결해 나갈 것이냐, 바로 이런 도전들이 들어오면은 교회는 점점 더 이렇게 양갈래로 분리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한 부류는 얼마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니까 행함으로 우리가 죄 사함 받은 것이 아니지 않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이런 그 칩을 받는다든지 뭐 다른 종교들을 이제 뭐 비방하지 않고 뭐 이렇게 신사적으로 존중을 한다든지, 그래서 그들을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개종을 시키는 이런 거 굳이 뭐 하지 않더라도 내가 구원받는 데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맞지 않습니까? 아무도 전도하지 않더라도 내가 예수 공로 믿기만 하면은 내가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기 때문에 굳이 뭐 내가 구원받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뭐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오히려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준다니까 그 평화를 평화롭게 지내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느냐. 너무 이렇게 전도하는 일로 인해서
불협화음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게, 그게 오히려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냥 믿음으로 은혜로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생각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신앙생활하는 그룹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오직 예수 이름 이외에는 구원을 주시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만이 유일하신 참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한 분이시다, 다른 종교도 회개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그 배타적인 이런 신앙관을 이제 주장하게 되면은 그것은 굉장히 이제 배척을 받는 이런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고집스럽게 그 방향으로 또 나가는 이런 사람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 그러면은 넓은 길로 가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생기고, 좁은 길로 가는 이런 그 신앙생활 하는 사람 부류로 점점 더 극명하게 이렇게 나뉘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는 사람도 있고 좁은 길로 가는 사람,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보시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래서 분명히 주님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좁은 문이 있고, 그리고 반대로 이제 넓은 문이 있는 그런 그 두 종류의 문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다, 그리고 그 길이 넓기 때문에 가기가 편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아마 그 길로 이제 가게 될 것이라는 거,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러냐면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도 아주 험하다, 협착하다, 그래서 찾는 사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적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똑같은 그 기사가 누가복음 13장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부터 보면은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여기서도 분명히 주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느냐,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런 신앙생활 하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한 가지 또 조금 다른 차원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그러니까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그리고 좁은 문을 찾고자 하는데도 그것을 찾지 못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아예 그냥 넓은 문으로 막 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좁은 문으로 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는 있는데, 근데 가고 싶어도 그곳이 어디가 좁은 문인지 이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 가지고 그 좁은 문을 찾지 못해서 그걸로 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보면 제 자신이 뭐 그랬다는 생각을 합니다. 뭐 다른 사람들은 둘째치고 저부터도 이랬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대학생 뭐 1학년 때 예수를 정말 믿고 거듭나는 그런 체험을 하고, 정말 구원의 그 기쁨이 영혼에 정말 체험이 돼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이제 quiet time이라는 거, 큐티라고 그러죠. 이 큐티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 줘서 매일매일 열심히 제가 큐티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서
육체의 일에 이렇게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 이 사람 하나님 나라 못 간다 하는 그 말씀을 발견하고 나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직도 나도 육체대로 행하는 것들이 남아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나는 구원 못 받은 거 아닌가? 근데 분명히 내가 그 은혜를 깨닫고 정말 감격하고 기뻐하는, 거기다가 여러분 방언을 말하는 이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는 이런 일까지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셨다는 그런 확실한 증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보니까 분명히 육신대로 사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 하나님 나라를 못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 무슨 말인지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한 것은 그러면 육체의 일을 완전히 이렇게 제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걸 제어할 수가 있나?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은 너희가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앞부분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 생각하고 내가 살 길은 성령 충만한 길이다. 그럼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다른 방법 없잖아요. 주시옵소서 해야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더 주시옵소서. 기도 많이 하고, 그런데도 정말 어떤 상황이 되면은 금방 정말 성질나고 화나고 또 육신으로 또 이렇게 죄를 짓는 이런 일들이 이게 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또 정죄감이 생기고, 그럼 내가 덜 충만해서 그렇구나, 더 충만, 더 충만,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 신앙생활이 뭐랄까요, 이렇게 아주 힘든 그런 신앙생활로 자꾸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강조하고, 그러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뭐가 문제가 생기면은 너 성령 충만 안 해서 그렇고, 성령 충만한 이유는 기도 안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계속 그 얘기만 하니까 주변 사람들도 피곤한 생각하고, 그리고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뭐 저 자신도 사실 못하는 걸 다른 사람들한테 하라고 하니까 저 자신도 이게 뭔가 온전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면서 갈 길을 못 찾아서 사실 영적으로 좀 방황하는 이런 그 상황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말이 딱 그 말인 것 같아요.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원하고 찾아도 그걸 못 찾기 때문에 그곳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좁은 문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그리고 넓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잘 찾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해주는 그 말씀이 이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또 여러 가지 차원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넓은 문과 좁은 문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쉬운 그런 그 케이스가 이 마태복음 16장의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은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분명히 이 신앙 고백을 하고 나서 베드로가 만약에 갑자기 급사라는 죽는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해도 베드로는 절대 지옥 가지 않고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그의 신앙을 복되다고 인정을 하시고, 그리고 그 신앙 고백 위에다가 주님 교회를 세우시는 그 계획까지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19절 말씀에 보면은 천국 열쇠까지도 얻게 되는 그런 그 신앙인 것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확실히 그 베드로가 구원을 받은 이런 그 위치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확실히 베드로는 은혜를 받은
이런 그 상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렇게 분명히 구원의 믿음이 이제 세워진 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은 뭡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에 이제 21절을 보시면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래서 이 구원에 분명한 믿음이 있는 이런 그 제자들에게 바로 가르쳐 준 것이 뭐냐면은 예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되는데 그러면은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될 것에 대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을 제자들이 듣고 어떻게 그 말을 받아들였겠습니까? 제자들은 그 말을 이렇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그 말로 인해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런 그 모습들이 제자들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대표로 또 얘기합니다. 22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죽으시는 그 일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결코 죽게 이 일이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시게 그대로 방치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바로 제자들이 어떻게든 손을 쓰든지 뭐 힘을 쓰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보호해서 죽으시지 않도록 할 것이다 하는 이런 어떤 충정 어린 얘기를 좀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는지 우리 한번 23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지금 베드로는 은혜 받고 난 직후인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하고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잔뜩 받아가지고 굉장히 지금 고무되어 있는 그런 그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 그 상태에서 주님이 죽으신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뭔가 의협심이 딱 발동이 돼가지고 정말 주를 위해서 얘기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거침없이 꾸짖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누구 보고 사탄이라고 그런 겁니까? 이 베드로 보고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은혜 충만함 받은 상태였는데, 여러분 은혜를 깨닫고 정말 거듭나는 그 순간이 얼마나 충만하고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알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구름 위를 걸어간다는 그 표현 쓰잖아요. 저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 그 기쁘고 즐거워서 감사해서 주여 우리가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이런 뭔가 나쁘지 않은 뜻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엄청난 책망을 베드로에게 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은혜 받았는데도 그래서 뭔가 자기 딴에는, 자기 생각에는 주님을 위한다고 이렇게 한 말인데, 그것이 사단의 그 일이었다는 것을 주님은 단호하게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사단에게 잡히고 사단의 일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하다는 것을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은혜 충만 받았어도 여전히 그 은혜 받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일만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사단의 앞잡이가 되는 이런 일로 쓰여지는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절대로 이렇게 자기가 지금 사단에게 붙들려서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한다는 것을 절대로 생각 안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했다면 베드로는 이런 말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게 사단에게 붙잡혀서 사단의 일을 하는 거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주님은 분명하게 그 베드로가 이제 사단의 앞잡이처럼 쓰여지고 있는 이런 상태라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은혜 받은 것만으로는 이런 그 일들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러한 그 위험들을, 마귀의 그 시험들을 우리가 피하고 정말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정말 높이는 이런 길로 갈 수가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주님은 이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한번 24절 2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래서 주님은 여기에서 이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그런 그 사항이 한 가지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제 은혜 받은 거 그것이 다 이제 끝난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고 나서 나를 따라오려면은,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의 길이죠. 그 제자의 길을 가려면은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습니다.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은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은혜 때에는 누가 십자가를 졌습니까?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신, 고난을 당하신 그 공로가 우리에게 은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용서함 받고 정말 구원의 은혜를, 우리 영이 구원되는 이런 그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또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너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이 십자가라는 건 죽이는 형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 말은 쉽게 말하면은 자기를 죽이라, 그 얘기죠. 자기를 죽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또 한 가지 이제 자기를 이제 십자가에 이제 못을 박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은 그분의 은혜가 취소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의 은혜를 믿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그 은혜는 계속해서 효력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굳이 이거를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에 그 은혜를 더하는 것이랑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하면은, 그러면 굳이 이거를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바로 원수 마귀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사단을 우리가 틈타는 것들을 막으려면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읽은 그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뒷부분에 보면은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뭐 아무것도 유익이 없는 거죠.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게 될 것이다. 이건 이제 성령이 오시는 것으로 이해하지만은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보면은 인자가 그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온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바로 이것은 재림 쪽을 이제 말씀하는 것으로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그때에는 내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이 행함이 나옵니다. 행함.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때에는, 초림 때는 그분은 무조건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때에는 분명히 아무에게나 무조건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행한 그만큼 그때는 갚으시는 그런 일을 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고 나면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그 나라, 바로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천년 왕국이 우리가 이제 상급을 받는 나라라는 것을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 상급 받는 나라, 그 만유의 나라가 이제 열리게 될 때 거기서는 은혜로 그들에게 모든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래서 무엇을 행했느냐, 이것을 보아야 되겠죠. 여기에서 지금 행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나서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행함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바로 앞에서 말하고 있는 자기 부인이나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자기를 죽이는 것, 이것을 분명히 염두에 두고서 행한다는 이 말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잘 한 가지 알 수 있는데, 은혜를 받고 나서 이 자기 부인하거나 자기 십자가, 자기를 죽이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여전히 이제 은혜 받고 나서 세상 사람처럼 그냥 세상 방식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이런 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이제 주의 말씀대로 이제 살고자 결단하고, 이제 주님이 이것을 하라고 했으니까 어떻게든지 이것을 하려고 애를 쓰는, 이 말씀대로 이루려고 애를 쓰고 정말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아주 몸부림치면서 이것을 실천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 넓은 문으로 가는 신앙생활인 것이고, 바로 이것을 이제 이루면서 나가는 사람은 좁은 문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이런 사람들의 그 신앙생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분명히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그리고 이제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 은혜 아래에서 이제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나를 죽이는 이 삶을 지금 살아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은혜 받았으니까 제사함 받아서 나는 이제 어떠한 죄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죄를 이제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제사함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다른 어떤 것에 구애받지 않고 정말 이제 그 은혜만을 의지해서 세상 방식대로 사람과 그렇게 다르지 않게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넓은 문으로 가는 그런 길로 지금 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이 넓은 문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이 가는 것을 넓은 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서 넓은 문으로 가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고, 믿는 사람들 중에서 좁은 문으로 가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그 공로를 깨닫고 그 공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죄사함 받은 그분의 공로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공로만을 이제 붙들고서 그것만을 이제 구원을 받은 것으로 생각해서 다른 이제 말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나 자기를 죽이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은혜 받았으니까 그것으로 자기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냥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게 그냥 신앙생활 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은 넓은 문으로 가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렇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신앙생활, 이것은 이제 좁은 문으로 가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냐, 여기에서 간단히 좀 살펴본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을 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고 이렇게 베드로를 꾸짖었습니다.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이 세상 일이죠. 육신의 그 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 일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은 또 다음에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이 넓은 문으로 가는 신앙생활인지, 어떤 것이 좁은 문으로 가는 신앙생활인지 이것을 잘 분별하고 내가 지금 어떤 길로 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이것을 저희가 잘 진단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넓은 길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그 마지막이 어떻게 이제 결말이 나는지에 대해서도 누가복음 13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절이죠.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바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나중에 밖에 쫓겨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 어둠에 쫓겨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바깥 어둠에 이제 쫓겨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쫓겨난 이 바깥 어두운 곳, 이 어두운 곳,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일 것 같은데요. 이 어두운 곳이라는 곳은 그럼 어디이겠는가? 우리가 지난 주일날 바로 이 어두운 곳이라는 곳이 지옥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지옥은 아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은 그 지옥에 던져서 어두운 구덩이에 두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옥이 이제 어두운 구덩이로 나와서 이 흑암, 어두운 곳이 그 지옥이랑 같은 곳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데, 이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지옥이라는 것은 다른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옥, 게헨나라는 것이 아니고 탈타루스라는 다른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지옥이라고는 표현이 되어 있지만은 그곳은 게헨나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두운 구덩이라고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유다서 1장 6절에서 보면은 그 같은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두운 곳을 거기서는 이 흑암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흑암. 그럼 이 흑암에 라는 그 표현이 나오는 바로 그 장소가 어디일 것이냐, 바로 이 어두운 곳이라는 것이 어디일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궁금할 것입니다. 지옥이 아니면 도대체 거기가 어디냐, 이것을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말씀을 찾아본다면은 마태복음 4장, 이게 이사야서 9장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한 것인데 15절 16절을 보시면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은 흑암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어두운 곳에 쫓겨난다 할 때에 이 사용된 그 헬라어 단어는 스콜티아라는 그런 그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콜피오스, 그 전갈이 이 헬라어로 스콜피오스입니다. 우리가 영어 단어로 이제 그 뭐죠, 그 스콜피온이죠. 이 스콜피온이 이제 전갈이잖아요. 아마 헬라어 단어에서 이렇게 좀 나온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콜티아라는 이 어두운 곳이라는 그런 단어가 쓰여 있는데, 여기 그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할 때 이 흑암도
똑같은 그 헬라어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바로 어두운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깥 어두운 데라 그랬습니다. 이 바깥이라는 것은 그럼 어디를 얘기하느냐? 바로 우리가 교회에 지금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교회를 이제 우리가 그 하나의 이제 집이라고 생각하면은 교회 밖을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가 분명히 예수 믿기 전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한 것처럼 이 은혜의 빛을 받기 전에 생명의 빛을 받기 전에 우리는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과 같은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다. 바로 우리가 은혜 받기 전에는 바로 이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다가 은혜의 빛을 받게 되고 생명의 빛을 받아서 진리의 빛을 받아서 이제 정말 생명의 길로 가는 이런 그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난다는 것은 다시 우리가 믿지 않을 때 불신자로 있을 때 처했던 그런 영적인 환경, 바로 그것으로 이제 쫓겨나는 그런 그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시 불신자의 상태로 쫓겨나면은 어떤 그 상황을 맞이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심판이라는 것이 두 종류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신자들 포함해서 이 세상이 심판을 마지막 때 받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후 3년 반에 후 3년 반 동안에 대접장을 이제 받는 이런 일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바깥 어두운데 이들이 쫓겨나면은 그들도 후 3년 반에 이 심판을, 이 엄청난 재앙을 그들도 이제 겪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정말 좁은 문으로 가는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은 예비처나 정말 우리 주님과 함께 이제 있으면서 그 유리바다를 넘어서 이제 이 세상이 심판을 받는 것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 유리바다 건너편에 있는 그 사람들을 분명히 이 사람들도 뭔가 알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나도 저곳에 갈 수 있었는데 하면서 정말 억울해하면서 일을 가는 바로 그 일이 세상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후 3년 반 동안에. 그래서 우리가 이 중국 우리 최 목사님 아시죠? 그 목사님이 이제 전 3년 반을 1261이라고 표현을 하고 후 3년 반을 42달, 그래서 이제 월로 이렇게 표현한 이유를 아주 자세하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바로 1260일, 이때에는 그래도 해가 있는 때다. 바로 은혜가 그리고 주의 그 말씀이 아직은 공급되는 그런 시기가 전 3년 반의 그 심판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후 3년 반 때에는 달이 있다 이거죠. 해가 이제는 없어지고 달만 남은 상태. 그러니까 밤중이라는 거죠. 밤중. 밤중. 영적으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밤중, 바로 어둠이 짙은 그런 그 상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겨진다는 것은 결국은 교회 밖으로 그냥 불신자들이 있는 영적 환경으로 쫓겨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후 3년 반 동안에 이 밤중과 같은 이런 영적 상태에 있는 그 상황에서 같이 이제 환난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고 이제 그 주님의 그 이제 내리는 엄청난 재앙을 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좁은 문으로 갈 때는 물론 이 땅에서 나를 부정해야 됩니다. 사실 부인하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요즘에 보면은 부인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세워보려고 정말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고 나서 애를 낳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집 애들도 보니까는 별로 애 낳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이지가 않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결혼을 하면은 옛날엔 당연히 자식을 낳아서 자식을 열심히 잘 키우는 것이 그게 그 결혼한 중요한 이유라고 이렇게들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왜 결혼했으면서도 애 낳는 거를 부담스러워하고 그런 걸 잘 안 합니까? 이 문제죠. 예. 자기를 희생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겁니다. 벌써 자녀를 낳으면 자기가 캐리어를 쌓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어려움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커리어를 쌓는 것에 있어서 부담스러우니까 그거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자기 희생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어떤 이런 쪽에는 관심을 안 갖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시대, 정말 말세가 되면은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손해 안 보려고 하는 그런 그 시대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는 삶,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를 완전히 죽이는 이런 그 삶을 추구한다는 것은 세상과 완전히 거슬러 올라가는, 완전히 180도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 그래서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만큼 주님은 다시 오셔서 행한 대로 갚으리라. 언제요? 천년왕국 때 1000년 동안 그 보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000년 동안의 보상을 받는 것, 정말 왕의 영광을 받는 것,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보지 않으면은, 이 천년왕국의 영광을 확실히 깨닫지 못하면은 절대로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그 길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을 보면은 육신의 이것을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는 이것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못 죽여서 아니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서 정말 한이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든지 이거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으려고 몸부림을 칠 것입니다. 왜냐? 이제 그 이후에 1000년 동안, 그리고 1000년 이후에 영원한 그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성령께서는 오시면은 우리에게 주어질 천년왕국의 영광, 그 뒤에 있을 영원한 그 영광에 대해서, 우리의 그 영원한 기업에 대해서 성령께서는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으로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한 사람,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 보화를 발견하고 나니까 자기 거 얼마든지 팝니다. 얼마든지 팔아가지고 와서 어떻게든 이 밭을 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상황이 되지 않고서는 이거 못합니다. 이거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그 영원한 그 기업,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선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분명하게 정말 보화를 발견한 이런 그 체험이 분명하게 있어야 바로 이것을 어렵지 않게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는 좁은 문을 향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이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고는 절대로 이 좁은 문으로 가지 못합니다. 가는 척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그 좁은 문으로 가다가 틀어서 넓은 문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아요. 제 경험자니까 제가 합니다. 제가 알아요. 이렇게 열심히 하죠. 열심히 교회에서도 봉사하죠. 충성하죠. 하죠.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딱 틀어서 넓은 문으로 가버립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럽니다. 평상시엔 괜찮아요. 평상시엔 괜찮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거 없을 때는 괜찮아요. 바로 이때 보면은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잘 모르지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 되려면은 정말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하듯 영원한 우리의 기업을 분명하게 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이 일을 해주셔야만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사람이 되어질 때, 정말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의를 배우고, 그리고 그 의를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는 이 길을 넉넉히 감당해서 이제 좁은 문으로 가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광을 다 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를 이제
따라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물론 자기를 열심히 세우니까 이런 거 관심 안 두니까 영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부터는 이제 비참한 그 삶이 연속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제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후 3년 반 동안에 이 엄청난 재앙을 몸으로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재앙을 끝까지 견뎌내고 구원받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일 것입니다. 대부분은 다 신앙, 은혜 신앙마저 다 잃어버리고 결국은 어디로 던져집니까? 불과 타는 못에 던져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을 떠나면은 그러면 낙원에 갈 수 있죠. 그러면 천만다행이죠. 그러나 굉장히 위험한 도박이라는 사실입니다. 은혜만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도박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넓은 문으로 갈 때 비록 이 땅에서는 편합니다. 이런 거 안 하니까. 그렇지만 그것으로 그 사람의 정말 영광은 끝이 나고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정말 환난 7년 대환란기에 받을 그 엄청난 그 환난과 재앙과 나아가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이런 그 앞길이 예비되어 있다는 걸 생각할 때 우리가 비록 정말 힘들더라도 바로 이 좁은 문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신앙을 우리가 다 이제 정말 가질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넓은 문과 이 좁은 문으로 가는 이런 신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